오늘 물론 이제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또 준비시키실지 그런 메시지인데요. 교사 오셨나요? 교사? 우리 교사가 오셨다고 하면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 우리 교회 3D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다 일어나세요. 교사들. 뭐 요즘 현대 사회가 바쁘잖아요. 교회를 하지 않아도 아주 바쁜 시대인데 우리 교회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주일에 일찍 일어나서 교사까지 하려고 하면 뭐 준비부터 해서 끝나고 또 모임 기도회 또 본예배 드리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주 진득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교사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앞뒤에 있는 교사들을 진짜 마음을 담아서 진짜 마트도 날리시고 우리 박수로 정말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있으면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진짜 당신 대단하다. 한번 더 얼굴 보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대단하다. 네, 오늘 아이들 우리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우리 다이프죠. 요세프 다이프, 유아부 유치부. 잠깐 일어나 볼까? 얘네들이 일어나도 안 보이더라고. 근데 잠깐 일어나 볼까? 아이고 그래 잘 왔네.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네. 그래 잘 왔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일어나 볼까? 청소년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우리 교회는 하도 세대가 젊어서 청년들은 이상하게 분위기가 다음 세대 안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청년들도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청년들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네. 청년들 네, 감사합니다. 네, 브릿지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브릿지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 교회의 10년 뒤는 지금보다 더 뜨거울 것이다. 지금 이 세대들이 지금 막 훈련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나이 때 영적인 완전히 악이었습니다. 완전히 악이었어요. 지금 이 아이들의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는 제가 대학교 올라와서 나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굉장히 지금 빠른 잘 준비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10년 뒤에 중추적으로 예배 또 교사 선교 모든 일에 중추적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이 교회는 더 뜨겁고 더 열매를 맺고 뻗어나갈 것이다. 저는 이제 10년 뒤면 60대 중반이 돼서 모르겠습니다. 워낙 동안이라면 그때도 활발하겠지만 기대가 돼요. 10년 뒤는 지금보다 더 활발하겠구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본문 먼저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좀 예언적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말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출산하는 교회다. 지금 이 아이들
아이들 하나님 모시기에 이들을 출산시키는 교회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고 출산시킨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 그 세대를 마련할 것이다. 그들을 출산할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이 준비하라 집회는 이 시대와 관련돼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 젊을 때도 여러 집회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시대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부흥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대들을 출산시키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각심의 수위가 높은 주님의 요청이에요. 여기 계신 이제 한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 60대 한 초까지는 실은 제일 좋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경제도 지금 60 전후가 가장 호황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 나오면 직장 들어가고 막 우리나라가 막 부흥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은퇴할 쯤 되신 분, 은퇴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집도 사고 웬만하면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제 70년대부터 막 폭발적인 부흥기에 접어들면서 부흥을 맛본 세대.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배드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나라 전성기, 영적 전성기, 경제적으로도 막 치고 올라가는 지금은 국민소득이 높긴 하지만 빡빡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의 세대, 청년부터 학생, 점점 어릴수록 얘네들이 겪어야 하는 세대는 여러 환경적으로 지금 우리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겪는 시대와 전혀 달라집니다. 진통이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진통이 시작되거든요. 여러 진동, 모든 것이 급변하듯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의 어떤 흐름을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례 없이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쪽 나라의 불황, 저쪽 나라의 문제. 근데 지금은 세계 어디든 한쪽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전 세계가 더 깊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니, 이미 연결이 돼버렸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도요, 스마트폰을 거의 다 하나씩 들고 있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와이파이망이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아프리카에서도 전 세계에 흐르는 정보들을 동시대적으로 몇 초 만에 그냥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다 검색하는 인공지능, 요즘 인공지능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달려가다 보니까 과학자의 일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추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훨씬 빨리 습득하면서 자기네끼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 그러나 신중한 사람들은 통제 불능이다. 얘네들이 어떻게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끌고 갈지 인류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제가 유명 트로트 가수의 찬양을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임영웅의 찬양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됐습니다. AI입니다. AI예요. 임영웅이 아니라 AI입니다. 저거를 유튜브에서 올리니까 야, 우리 임영웅이 회심했군요. 역시 은혜롭네요. 근데 저는 들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다가 AI 아닌가요? 했더니 가려버리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오픈을 해서 AI입니다. 감성이 살아있어요. 제 목소리 많은 설교를 했으니까 제 목소리를 AI 쪽에 입력시킨 다음에 설교문을 만들어서 설교를 시키면 거의 지금의 제 설교의 90%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제가 아닌데 그냥 문구를 넣어서 작동시키면 설교까지 가능한. 왜 제가 놀랬냐면 음악은 그냥 단순한 어떠한 아나운서의 말이 아니라 감성, 바이브레이션, 이거는 좀 다른 영역인데 지금 들어보면서 그냥 임영웅이 부르는 거와 한 90% 이상 비슷하잖아요. AI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모든 정보를 계속 순식간에 몇천 번, 몇만 번 돌리면서 스스로 학습하거든요. 세상이 지금 급속히 연결되고 경제망, 지식정보망, 거기에 AI라고 하는 게 그 이상 발전이 되면서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갈 줄 모르는 통제 불능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인일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쓴 그 마지막 때의 예언들을 보면 정확하게 지금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 속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속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어떠한 표적, 기적, 신기한 어떠한 일들로 말미암아 놀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다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계시록 13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권세를 받는데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긴대요. 그리고 중요한 게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모든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이미 지금 경제적인 부분은 이미 세계가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예요. 정보 역시 하나예요. 길이 깔린 겁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모든 경제망, 정보망,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하면서 모든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지요. 뭐 교통이나 뭐 통신이나 뭐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길들이 다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시대적인 어떠한 지식으로만 보면 안 되고 성경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신의 우상을 만들 때 그 우상이 자의적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AI로 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챗 GPT 돈 안 내면 3.5를 쓸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헤드폰 표시를 누르면요 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시리나 뭐 일반 요즘 휴대폰에도 대화하지만 그거랑 달라요. 그냥 질문하면 얘가 학습하면서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대답을 해줘요. 4.0 한 달에 $20를 내고 하면 4.0을 쓸 수 있는데 그 4.0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대답을 해줘요. 이게 지금 챗 GPT 초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입니다. 그 자체의 작동 원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짐승의 어떤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자의적으로 뭔가를 말한다. 여러분, AI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 짐승의 모든 어떤 사고와 그 짐승의 정보가 다 들어가서 기가 막힌 어떠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이미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666표죠. 그 666표를 통하여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짐승의 어떠한 권위 아래 굴복하지 않으면, 표를 받지 않으면 모든 경제망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은행에서 그 사람의 신용을 막아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카드도 안 나오고요, 경제거래 못하면요 쇼핑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2000년 전에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경제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다 깔렸습니다. 지금도 하면 가능한 시대예요. 성도들을 압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야 진짜 세상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편리해지고 빨라지네. 조금 나이 한 40대 50대 초 정도만 해도 좀 따라가야지 하는 인식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 오실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 시대에 한복판을 걸어가야 할 세대입니다.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다른 시대, 부흥의 시대,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흥의 시대, 그 시대를 어떻게 요 세대는 잘 살았습니다. 더 윗세대들은 또 전쟁 시대였습니다. 6.25, 일제강점기. 그런데 53년 후부터 지금 70년 이 세대는 쭉 올라가는 세대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진동들, 핍박, 미혹, 그 한복판을 걸어가야 하는 세대.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 풍랑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세대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2절 17절에 보면 그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적그리스도, 이제 사탄이 이제 자신의 때가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네들은 알아요. 그 때가 오기 전에는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끝이 되면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사탄 귀신들이 알잖아요. 그 마지막에 얘네들이 뭐 한다고요? 이제 모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제, 정보, 그리고 모든 문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할 수 있다면 택한 자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모든 총공격을 다 하는 마지막 시간, 용이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의 남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제 올라가고 난 남은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뭔가 전쟁의 모습이에요. 전쟁의 모습. 사탄이 마지막,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보면 그 간달프가 어떤 그 동굴 같은 지하에서 마지막 그 용과 막 싸우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거의 이겼는데 막 꼬리로 다시 쳐서 막 아래로 잡아당기는 혈전이 벌어지는 그 비슷한 장면을 보신 분들은 떠올리시면 돼요. 마지막 전쟁, 바다 모래 위에서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근데 저쪽 편에는 사탄이 누구를 앞세웁니까?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줘요. 표적을 행하게 해요. 경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죽일 수 있는 권세까지 허락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성도와 싸워 이기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인의 남은 자손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편에 서서 마지막 장렬한 대전을 벌이고 죽을 자들은 죽고 순교할 자들은 순교하면서 마지막 그 전쟁의 장렬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인류 마지막에 있는 성경에서 예언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 전쟁을
해야 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간절하십니다. 간절하세요. 여러분들이 겪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정말 순교할 수도 있는, 물론 우리도 이제 뭐 나이 한 70, 80이 되어서 순교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들은 더 경제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세대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뭐 군사로 만들자 이런 게 허황된 어떤 말들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중동이나 또 어려운 뭐 공산권은요 이미 그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좀 부분적인 지역이라면 앞으로는 세계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길 세대를 준비하는 것, 그런 아이들을 출산시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수리선언 목자교회의 사명이자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식을 갖는다고 하면 여기 계신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나 아니 모든 어른들이 좀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신앙이 좋으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천국은 가야 한다, 최소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구원은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구원은 받고 그 다음에 가치관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믿는 자가 세상에서 루저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마지막 사탄이 분노하여 한 사람이라도 지옥 보내려고 모든 권세와 모든 경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으르렁대면서 달려오는 그 시대에 그냥 교회 나와서 좀 은혜 받고 그 중심은 세속적인 성공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 수준의 아이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부모님은 그 아이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세우는 아이로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다릅니다. 또는 신앙 좋은 부모님들, 교양 있는 기독교인, 워낙 세상이 뭐 동성애, 막 마약, 더러운 그런 거 싫잖아요. 그래도 우리 시대에는 기본적인 도덕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래도 교양 있는 그런 거 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공부도 잘하면서 착하고 교회에서 좀 봉사도 하고 그러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 수준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오는 그 전쟁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절대 통과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뭐 신학교였기 때문에 일반 대학의 그런 정서를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그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선교단체가 부흥했던 시절이거든요. 그 신촌 서울 그 대학가에 IBF, 내비게이터, 여러 아주 건전한 그러한 기독교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선교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촌 그쪽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미 그러한 단체들이 다 동성애를 인정한대요. 동성애를 인정한대요. 동성애 반대하면 비문화적이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교양적인, 지식적인 그 수준으로는 그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의 거짓 표적과 그 미혹과 그 어마무시한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은혜롭고 뜨거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할 때 이렇게 나오는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특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가 막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수련회 때마다 주님 만나는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 수준으로도 좀 은혜롭고 뜨겁고 뭐 수련회 때 주님 만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시대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출산하는 교회다, 주님 오시는 그 세대를 준비시키시는 교회다, 마지막에 치러야 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통과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정중앙에 있었잖아요. 느부갓네살 황실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나오는 왕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10대 때.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왕실에서 탁월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이 온전한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떳떳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구덩이에 넣으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거역하면서 당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분명한가요? 얼마나 분명한가요? 왕실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지혜로 바벨론의 어떠한 수제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 앞에 용사로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적당한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어떤 모델을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른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모델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잉태될 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 기가 막히네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요.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준비됐습니다. 태교라는 말을 하지요. 근데 실제 태교가 과학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제 한국에서 미혼모지요. 미혼모의 자녀.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임신, 출산까지 됐고 출산하자마자 프랑스로 입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이는 태어나서 한국말을 거의 듣지 않고 프랑스에 가서 이제 불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줬는데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더 한국말을 잘 배우더래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뱃속에서 한국말을 들었던 거예요. 아기가 그 속에서 만들어지면서 한국말을 엄마의 TV에서 나오는 말 들은 거예요. 그게 안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불란서에 갔는데 한국말을 전혀 안 배우다가 어느 시기에 한번 가르쳐 봤더니 빨리 습득하더래요. 뱃속에서 들었던 것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모태에서부터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신기한 거는 아이에게는 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야!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으면 울어요. 근데 주여! 하면 안 울어요. 우리 큰아이가 그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출생할 때 제가 자주 갔던 곳이 그 흰돌산 기도원에 이제 목회자 뭐 실천연구원 뭐 그런 곳인데, 그 목사님, 그 윤석정 목사님 소리가 뭐 완전 기차 화통 삶아먹은 소리예요. 그냥 어떤 인간의 어떤 성량을 초월하는 소리입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런 소리 듣고, 또 태어나자마자 뭐 여름 집회 가면 그 중강당에서 그 막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는데 잘 자요. 그리고 아이가 좀 말하면서부터 따라합니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소리, 그러나 좀 화내는 소리 하잖아요. 그럼 뭐 울어요. 아이가 어떠한 영적 또는 어떤 감성을 캐치하는구나. 아마 부모님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엄마, 아빠의 어떠한 영적인 충만함이 아이에게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는 소리를 뱃속에서부터 듣고, 그 아이가 출생했을 때 분위기가 성령 충만한 분위기라면 세례요한처럼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저는 그 준비와 연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는요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함께. 자,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의 엄마고요,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 친척 관계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임신 6개월쯤 되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너 이제 성령으로 임신할 거야. 주님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에게 가서 언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뱃속에 아이가 막 We gonna dance in the river 하면서 막 복중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기뻐서. 여러분,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영감 있는 아이. 와, 마리아가 오셨네. 저 뱃속에 내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 안에 계시네. 아기가 어떻게 할까요? 막 복중에서 막 뛰어놀고, 막 그 중에 막 엘리사벳 그 엄마에게 막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막 충만해서 어떤 영적 예언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임산부들 준비하라 집회에 나올지어다.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분위기, 그러면 성령 집회, 성령 충만한 분위기. 여러분, 세상이 이제 그 악이 극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교회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악의 중요한 발산처가 문화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요. 문화. 그 문화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감성과 영을 꽉 잡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윗 시절에도요, 거기에 그 이방 문화, 바알에게, 몰렉에게, 아세라에게, 그게 다 어떠한 우상 문화의 문화, 음악, 이런 걸로 실은 공격해 왔거든요. 다윗이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영감으로 악기를 만들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더 강력한 예배로 사탄의 문화를 파쇄하고 뚫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어떤 찬양, 이런 문화, 이런 부분들을 자꾸 발전시키는 이유가 시대와 상관이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보세요. 애들도요,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막 이상한 포즈를 취하는데 막 다들 깔깔대도 좋아해요. 그 속에 그 사탄의 어떠한 가치관이 들어있고 어떠한 영적 영역이 들어가 있다라니까요. 거기에 막 아이들이 꿈이 다 그런 거잖아요.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애들이 기가 막히게 노래를 불어요. 어릴 때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춤을 췄다면 지금 아이들은 그러한 문화, 그러한 어떤 뮤직,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그들이 아주 확 열리면서 그 어떤 사탄의 어떠한 것들이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저는 너무 잘 보이는데.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늘의 문을 여는 진리가 선포되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예배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아이들이 태중에서부터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와 진리의 예배와 그 충만함 속에 그렇게 서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고무적이죠. 아이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물론 이렇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막 가위바위보도 하고 막 그러긴 해요. 근데 얘네들은 또 기도할 때 되면 또 열심히 기도를 해요. 지난주에 교회 어떤 권사님이 자기 손녀딸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오늘도 앞에 와서 뭐 집회를 하긴 했는데,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난주 준비하라 집회 중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오늘은 또 방송을 깔아놨다가 또 다시 정리했다가, 여러분, 아이들이 성령 충만한 곳에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보호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그러한 기름을 붓고 계신 거 아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부으셨던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 기름 부음,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한 은사와 어떤 하나님의 전신 갑주와 어떤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부으셨던 어떤 지혜와 어떤 주님의 계획들이 예배하는 이곳에 기름으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요, 침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노해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을 침노해야 돼요. 거기에 자꾸 노출시켜야 합니다. 자꾸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처럼 복중에서, 누가복음 1장 80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이 강건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백성들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나약한 하트가 아니라, 유리 멘탈이 아니라, 아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자라나면서 심령이 강건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의 진리가 빈들에서 뭐 했을까요? 예배했겠죠. 예배했겠죠.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때 외로운 것 같지만, 루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여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의 백성을 준비시킬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똑같아요. 그 초림하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역사의 마지막 왕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예비하는 그 백성을 주님은 준비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세례와처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심령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빈들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하는 곳에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총명과 주님의 은사와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강한 용사로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 시대를 앞두고는 더욱더 이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고 그러한 아이들을 출생시키는, 그런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그리하여 이 마지막 전쟁을 멋지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만나야 합니다. 더 복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한두 달 전에 교회에 여러 이제 사역 포지션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또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뭐 이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청소년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김경희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또 개척을 나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허락을 해드리고 고민을 하다가 젊은이 교회 담당하는 최희성 목사님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마음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워낙 젊은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지명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목사님 안에 잘 순종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또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준비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안에 복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더 강력하게 복음으로 아이들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십시오. 다음 세대 안에 물론 전인자들도 잘 하셨지만 주님께서 더 분명하게 십자가 복음,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복음으로 아이들을 더 준비시킬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보면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고 이런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 가면서 어쨌든 이제 아비 세대의 어떠한 책임감, 그러니까 아비 세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유업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제 청년은 이제 본인이 막 성장해 나가는 것이 어떤 방향성이라면 아비 세대는 이제 유업을 전수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유업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또 12아들에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거죠. 이 아이들을 정말 더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준비시켜야 한다. 더 하늘의 문을 열고 더 어떤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주셨던 그러한 부분들을 더 쏟아부어서 이 아이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자꾸 제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적 성장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아요. 물론 나이가 드시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좀 더 폭넓기 때문에 발전할 여지가 더 있긴 하지만,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해서 발전하지 않더라고요. 선입견이 많아요. 10대 아이들 한 15살부터 한 20대 초까지의 이 아이들 순전하게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오히려 그 아이들이 진리를 쑥 빨아들이면서 영적으로 더 강력한 청년으로, 용사로 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영적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세례 요한의 심령이 자라났던 것처럼 제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착실한, 교양적인, 착한, 그리고 구원 간신히 받은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속에 진리가 강력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 부르심을 알고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의 용사로 이 마지막 순교를 한다면 순교를 할 정도의 그런 용사들로 주님은 준비시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에는 교회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한 집회를 할 것이다. 그전에는 그냥 부서별로 했잖아요. 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부서로 했잖아요. 내년은 하나님이 마음 주신다. BT나 이러한 뉴시즌 집회나 이러한 집회들을 교회적으로 내가 설교하고 또 교육 목사님도 설교하고, 그래서 한 주는 정말 유아 유치부, 한 주는 다이프 요세프, 한 주는 청소년. 그래서 더 강력하게 복음이 풀어지고 진리가 풀어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심령이 더 강건하게 자라나도록 교회적으로 집회를 끌겠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없어요. 착한, 교양 있는, 간신히 구원받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여러분들이 주로 생각하는 그 수준은요, 감당 못합니다. 내년 1월 21일에 주일부터 한 주간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얘기했던 그 아버님, 우리 박주연, 우리 조시박 목사님의 그 팀이 저희 교회에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해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60%가 다 선교사로 나갔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진리 위에서 예언이 열린 곳입니다. 진리.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도 나와서 마이크 잡고 하나님 주신 어떤 말씀, 예언적 말씀을 강력하게 풀어내요.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이. 그리고 강력한 3-4시간의 기도와 어떠한 예배를 풀어내는 훈련들이 어릴 때부터 돼서 어려운 선교지에 가도요, 그 팀들이 가면요, 하늘을 열어요. 하늘을 열어요. 목사님도 지금 중동 또는 북아프리카 쪽에 가셔서 하늘을 열고 그곳에 교회들을 막 세우고 막 브레이크트루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데, 내년 1월 20일 날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을 섬겨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집회 원하면 아이들 집회, 청소년 집회 원하면 청소년 집회, 중직들,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정말 훈련된 중직들, 교회 목회자들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기름 부음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뭔가 지금 준비시키시고 그런 쪽으로 열어가고 계십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진리가, 물론 저는 세상 공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각자의 부르심대로 경제계 또는 교육계 또는 정치계 또는
음악계,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으로도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뚫어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중심은요, 진리의 체계가 잡혀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세상적으로 탁월하면 뭐합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거짓 표적과 기사와 그 기가 막힌 거 분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먼저 자리 잡혀야 돼요. 진리의 체계가 이 안에 서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복음 위에 성령에 계시된 그 복음 위에 그 내면이 탄탄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학문을 깨닫는 또 그 사람의 부르심을 따라 그 달란트가 또 확장되고 또 물질을 얻는 또 비즈니스 또 각 계층으로 그 위에 부어져야 주님 오시는 세대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준비시켜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 목사님 또 예배?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다시 본문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빈들에서 뭐 했을까요? 예배했을 것입니다. 예배했을 거예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기름 부음과 지혜와 은사 속에 단단해지면서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그 돈으로 내가 죄 짓겠다고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그 중심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성공하고 조금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그래도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은 그 수준 아니면 그 수준이면 안 돼요. 오직 순결하게 하나님이 비즈니스계로 쓰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순전하게 하나님이 왕이셔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이 왕이고 그분의 진리가 나를 터치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이 다 포기하라고 하면 털고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강한 용사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깨트리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지금보다 더 하늘을 여는 예배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 학생들, 요즘 이제 초등학교 쪽에서도 막 예배팀 만들어서 막 기도하면서 콘티 짜고 막 한대요. 좋은 훈련입니다. 하늘을 여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난주 주일 말씀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름다운 처녀와 청년들이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알아요. 어디서? 세상에서. 이 세상에
목마름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뭔가에 잡혀 있고 막 죽고 싶고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진짜 영이 만지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은 진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기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생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천군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을 열어라. 여러분, 이 아이들이, 물론 오늘 어른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아까 제가 어린 아이들이 영적 훈련이 잘 되면 아주 쫙 성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아이들이 하늘을 여는 훈련 제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하늘을 여는 예배와 기도를 할 줄 알고 누구를 만나든 하늘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진리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아까 찬양할 때 산 위에서, 거리에서, 가정 위에 그 예수 이름을 외치면서 막 그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는 그 실제 능력을 가지면요, 가는 곳마다 진동이 일어나고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다 하늘을 여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느헤미야가 그랬죠. 그들은 총리였고 그들은 다양한 직업군이었지만 왜 그들이 특별했습니까? 하늘을 열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늘을 여는 열쇠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70문도 제자들이 이제 파견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파워가 임한 거예요. 사탄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무식한 어부였지만 그들은 하늘을 열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늘은 열지 못하고 지식의 말만 많고, 하늘은 열지 못하고 교양이 있는 그 교양, 그러한 뻔지르르한 신앙인으로는 이 마지막 못 이긴다라니까요. 군대 귀신 잡힌 이 시대를 이길 수 없다라니까요. 마지막 사탄이 이를 갈면서 막 그 바다 위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라니까요. 주님께서는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진리의 검을 받고 아이가 선포할 때에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로 잠잠케 하는 그 능력을 행할 줄 아는 지극히 성경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배자가 돼요. 예배자가. 하늘을 여는 예배자. 여기서 훈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직장에 가서 하늘을 열고, 지난 GLT 훈련 때 한 청년이 그런 IT계 게임 회사인가요? 그곳에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면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참 간증이 참 은혜로웠거든요. 어디 있든지 하늘을 열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더 깊이,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마지막 어떤 훈련?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시험과 싸워 이기는 훈련. 아이들 대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되더라고요. 막 집회통해서 회개시키고 막 십자가 전하면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막 뭔가 거듭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유지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유지하는 사람들은 제 경험으로는 10명에 2명이 안 돼요. 마치 씨를 뿌릴 때 잠깐 기쁨으로 받았다가 그 말씀으로 환란이 올 때 뽑히는 것처럼, 조금 잘하지만 유혹의 가시로 인하여 결실치 못하는 것처럼 작은 시험을 못 이겨요. 어른들은 안 그러시나요? 제자 훈련하고 좀 은혜 받았다가 또 뽑혀요. 또 시들어져 버려요. 왜요? 작은 시험을 이기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시험을 이기려면 작은 시험부터 이겨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아무튼 은혜 받고 또 막 갈등도 일어나고 아무튼 막 시험 있잖아요. 또 학교 가면 어렵잖아요. 지금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우리 학부형들이, 또 학교에서, 또 사역자들이, 또 공동체가 그 아이들을 구원받게 하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맥없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고 공동체로 함께 서로 섬기고 세워주면서 점점 시험에 강한, 마치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면역력이 강해지듯이 시험에 강한, 시험을 이길 줄 아는, 진리가 다스리는 그와 같은 강한 신앙으로 세워질 때, 애들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공동체가 시험이 들었어도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그러한 신앙으로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사역자들이, 공동체가 서로 세워주면서 이제 시험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누가 뭐 나한테 뭐라고 욕해도 나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강해질 때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백성이 준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더 깊은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은사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권능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는 그 시대, 장렬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진해 나가면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순교당할지 않은 순교당할지라도 주님 앞에 멋지게 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영혼들을 출산할 것이라고, 10년 뒤는 더 멋지게 설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